예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왕자의 난을 일으킨 압살롬은 먼 곳으로 도망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시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데리고 왔는데 무려 2년 동안이나 방치해 버렸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와 소통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겨우 만남이 성사되긴 했지만 왕은 형식적인 입맞춤만 했을 뿐입니다. 그 입맞춤은 오히려 압살롬에게 더 큰 수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보면서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가 떠오릅니다. 영조는 사도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영조는 자기에게 있는 컴플렉스를 사도가 대신 채워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영조의 기대대로 잘하지 못하자 아예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사도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앓다가 끝내 비운의 왕자로 남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 계속 의구심이 남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정의롭게 대하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차라리 압살롬의 잘못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남자답게 화해하고 사랑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자세 때문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한 분노만 키웠고 결국 반란의 칼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 아동이란 절대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문제 부모가 되지 않으려면 정의와 사랑, 이 둘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 모두를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시지만 동시에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훌륭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자녀를 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를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